믿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5만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고아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5만 번 응답받은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나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원수악한 마귀가 자기의 기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함으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몇 가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뜻이 개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내 느낌대로, 내 필요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의 기도의 방향성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과라도 감정이나 막연한 느낌에 맡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우리의 이성에 맞거나 안 맞거나 그 결과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늘 기도하며 찾았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밀러 목사님이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그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신에게 그 말씀으로 응답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그 성경에서 찾으려고 기도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응답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한 인간의 뜻인지 구별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기도할 때는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임해서 어떤 응답을 받더라도 그 응답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크신 축복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체험케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우뚝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들 자신을 향하신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전에는 가정의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한 몇 주 전에 같이 나누셨죠? 기억은 나시지 않지만 나눴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느냐, 이런 영적인 전쟁의 실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에는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기도의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주로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해결할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간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기도에 멈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바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의 뜻이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자녀가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주셨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죠?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 주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 주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면 기저귀 갈아주시고, 이렇게 부모님이 필요를 알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이가 구해도 주시지 않을 때는 어떤 경우죠?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더불어서 응답으로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친절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던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는 에베소 교인들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와 지금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저나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이 맨하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한 1년 있다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좀 오래 계시다 나오게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냥 하루속히 나오도록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이제 또 여러분들의 간구가 될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루속히 좀 빼내어 주세요. 뭐 백을 쓰든지 아니면 사람을 동원하시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상황 속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어디서? 예? 감옥에서, 그 로마 감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루속히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말래요, 사도 바울이. 그건 너희의 뜻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기도해달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요, 왜 감옥까지 갔어요? 로마 감옥까지 왜 갔어요? 뭐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 승천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계속 감옥에 있을까요? 감옥에 계속 있죠. 왜요?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감옥에서 나오려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복음을 감옥에서 그것도 담대하게 더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시키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임금과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된 목적이 바로 이방인의 임금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로마는 어떤 나라예요?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로마를 통과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로마고, 그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바로 로마의 황제였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한마디는 그 전 세계를 변화시킬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로마 황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변하면 세계가 변할까요? 로마 황제만 변하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로마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예수님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땅끝이 로마였고 또한 그 대상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 사람이라면, 재판을 받으면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와 그 귀족들에게, 엘리트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 감옥에서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그 로마 황제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때때로 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을 항상 주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 바로 항상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큰 사건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면밀히 보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어려우면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있죠. 누굴까요? 아내요? 예,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왜요? 하나님께 말하면 자기의 그 신분이 다 노출돼서 자기의 그 괴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가 어렵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그 기도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기도의 담장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어요. 기도할 수 없도록 세워놓은 그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성경에 보시면은 2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 하늘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휘장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시면 성막에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이 장이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제사장도 못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한 번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평민은 평생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보좌가 계신 그 길, 막혔던 휘장으로 막혔던 그 길을,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 그 생명을 십자가에 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담이 무너졌다,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기도의 문이, 기도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놀라운 기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기도를 선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무슨 일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눈에는 벌써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 길을 그냥 열어놓으셔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쉬운 거예요. 막힐 게 없어요. 막힐 것을 어떻게 누가 없애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막힌 걸 다 열어두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히는 거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기도가 어려운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쉽고 막히지 않고 새롭고 산기를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해 보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영적으로 깨어 있기만 하면 돼요. 잠자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면 무엇을 주셔요? 성령님을 주신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 구하는 자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여기서 항상 깨어 있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자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부르는 거 봤어요? 만약에 잠자는 아이가 여러분들을 부르면 좀 병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 이것이 항상 깨어 있는다는 거. 여러분들 마음의 방향을 항상 깨어 있는다는 거는 어디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감리교를 심우하시는 어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셋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좀 아픈 아이가 태어났어요. 안면 기형과 지적 장애를 가진 다운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는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기를, 하나님, 제가 목회하기도 어려운데 이 셋째 아이를 어떻게 책임지라고 저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무릎을 다 꿇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책망하는 음성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까지 나를 기뻐한 것이냐, 내가 준 좋은 것을 기뻐했느냐, 너의 기쁨과 행복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했대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에게 있었는지를 기도하며 생각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언제 기뻐하고 행복했나 라고 생각했더니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기뻤대요. 성도들이 막 친절하게 다가와서 자신에게 잘 해줄 때 기뻤대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뻤대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만 주셨는데 셋째 아이가 좀 병들어 태어난 이것 하나 보고 하나님 저는 불행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줄 때는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나쁜 것 있을 때는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야, 너 그 셋째 아니었으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은 이 셋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 이 셋째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행복을 삼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정말 나의 행복이구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이제 교회당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이 목사님 셋째 아이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아시고 눈물로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나가시는 걸 보고 권사님이 다가오시더니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컨펌하시는구나, 확인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집에 와서 셋째 아이가 그 갓난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대로만 기도했으면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셋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는지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막은 것이 아니라 원수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도록 하는 마귀의 계계임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